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지체예요, 지체. 한 나무예요. 줄기와 가지와 같은 관계예요. 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고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에 다 던지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 극상품이라는 것은 더 좋을 수 없는 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거 어쩔 거냐. 극상품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달려야 돼요? 극상품 포도가 달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먹지도 못할 들포도가 됐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이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포도나무, 예수님이 무슨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비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게. 우리가 예수와 한 지체가 됐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주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한 나무의 지체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러면 예수와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들포도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왜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느냐.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들포도가 된 거예요. 들포도가.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나무와 열매는 하나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포도를 먹으면 포도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포도가 달렸으니까 포도나무잖아요. 포도가. 무화과가 달렸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아, 저게 포도나무나 저게 무화과 나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서 나무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나무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를 비해서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좀 제대로 분별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듯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과 거짓 선지자들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선지자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분별하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는 것은 못된 나무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쓸모없는 나무를 뭐하러 키우겠어요? 다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면 뭐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도 그 사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사람이냐 거짓 사람이냐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 받아서 율법 지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3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고 다른 기회가 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은 나무는 좋은 실과를 맺잖아요. 또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고 내가 참이냐 거짓 선지자냐 좀 판단하라 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열매요. 말이 선한 말을 나온 자들은 참 목자고 참 선지자인데, 악한 말, 선한 말을 하지 못한 자들은 독사자, 악한 자들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하고 합니다. 계속 보세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당연한 거예요. 선을 쌓으면 입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그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날에 뭘 받아요? 심판 다 받는다, 이게 심판.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하는 거 가지고 판단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던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자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그들은 자기 마음속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지금 세상에 이런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비롯해서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본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아도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뭐 제사장 가운이 있고 거룩하게 목소리 내려깔고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은 속에는 외식, 거칠애와 불법, 불의가 가득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서를 퍼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9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과 또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서서 다 예언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은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럼 여기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원은 포도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7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원은 포도밭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한 거예요. 포도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 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다른 말씀만 보면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은 저 중동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성경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건 재단이나 열매 이걸 말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게 교회를. 근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했는데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다가 세웠다 말하고 있는데 이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포도원이라 했는데 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는데 그 산은 기름진 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산이 기름진 산이 어디 있어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흙이 비옥한 것을 기름졌다고 비유는 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같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에다 심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를 심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유잖아요. 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산은 다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잖아요. 산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비옥한 산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름진 산에서 그 기름진 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교회에서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며. 여기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걸 그 기름진 말씀을 먹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7절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 면박과 휘장은 뭘 상징한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 기독교 천주교가 율법에 덮여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한다 이게. 그걸 제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진 산에 가면 그 율법이 다 벗겨진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시다가 열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기한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니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안다. 여기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진리를 받았다는 말은 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받았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그 당시에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극상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가지고 좋은 포도 즙을 짜기 위해서 술틀도 팠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게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쥐가 잘못은 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를 누가 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 거예요. 예수하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그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잘라버리는 거죠.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의 말씀 안에 붙어야 되는데 거짓 목자의 말씀 안에 따라가다 보니까 들포도로 바뀌는 거예요. 다 과실을 맺지 못하거나 들포도를 맺는 가지는 다 심판받을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잘라진 가지는 다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극상분 포도나무겠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씨를 뿌린 거짓 복음을 받아서 심판받게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우리의 심령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무슨 아들이 돼야 돼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난 거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럼 가라지의 씨를 누가 뿌렸느냐? 원수 마귀가 이것을 뿌렸다 말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고 자기 씨를 뿌린 거예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은 그래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41절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리관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천국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어떻게 하냐? 42절. 어디에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아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걸로 생각했는데 불신만 받으니까 울며 이를 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뭐 이렇게 울며 이를 갈 필요도 없잖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엉뚱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라가서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런 자들이 다 심판받을 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이 되는 율법을 2000년 전에 폐기처분시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규모거리 아니야. 이게 좀 들으라. 이게 귀인 자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유업은 아들들이 받지 종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은 종으로 있던 자들을 아들의 명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왜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에스겔서 13장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심령대로 그냥 예언하는 우매하다, 어리석고 몽매한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한테 똑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저 중동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들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응?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다 맺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날이 닥쳤는데 그런 건 다 덮어주고 평강이나 외치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하다 보니까 심판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다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비유로.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닌 자들의 말씀, 헛된 점괘와 헛한 말을 듣다 보니까 망조로 가는 거예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이미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알려주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뭐하라? 쳐버린다. 이게 심판하겠다 말인 거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간 자를 다 쳐버리겠다는 말인 거예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란 무덤 같아서 그게 무덤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날이 곧 닥치는데 평강인데 평강 무슨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만이 평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성령, 진리 안에서 의롭고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건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 가지고 거짓 복을 믿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평강? 3절 보세요. 본문 말씀 3절. 그래서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아가서 2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말하는 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여우가 뭐 포도원을 왜 헐어요 거기에? 여우는 작은 쥐나 이런 걸 잡아먹는데 포도원을 왜 헐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해방하는 여우 같은 선지자들 그들을 잡으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좀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좀 판단 좀 해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먼 이상,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서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와 환상과 같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사야가 선지한 말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말을 지금 예수님 탄생되기 전부터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섬겼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계속 보세요.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을 했잖아요. 택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등을 돌렸기 때문에 심판 다 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 다 받았다. 3절 보세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 종말에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복된 말씀을 버린 거예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니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다 심판하고 겨우 남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동강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심판받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듯이 이 역사가 종말에 또다시 반복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을 또 받을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알아.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도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이나 또는 소돔 고모라 심판이 다시 종말에 재현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과 정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행하지 그냥 행하시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종말에 들포도를 맺는 나무, 들포도가 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틀 포도를 맺히면 어찌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워요. 가장 좋은 극상품을 포도를 심고 돌을 제하고 다 밭을 개간해서 좋은 포도 예수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맺을 수가 있느냐. 한탄합니다.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귀한 포도나무나 극상포 포도나무나 같은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니 예수의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 예수가 아닌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게 어찌미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그저 있으리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비누와 뭐 잿물로 씻는다 하더라도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야. 왜? 양심이 더럽혀지고 영혼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더라도 씻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악한 죄악을 씻을 수 없다.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 행위를 보면 다 드러난다. 다 보면 알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그 속력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속력의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제일 속력에 지금 익숙한 그 동물들이 바로 나귀를 상징해요. 바로 죄악을 찾아서 암나귀, 순나귀가 같이 이렇게 헐떡거렸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이렇게 빨랐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기는 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겠느냐 이게야. 놔두겠느냐. 발을 좀 돌이키라. 목을 가르게 말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막 풍족한데 왜 기갈의 길로 들어서느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닌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였다 이게. 수치를 당하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이기 때문에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옷을 벗었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옷으로 상징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도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닥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지금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집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비유로 말씀하는. 34절 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때가 되면은 실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 종들을 보는데, 여기 종들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종으로 뵀잖아요. 구약 시대는 다, 예수님 전까지는 다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했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종으로 비한 거예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그 많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톱을 켜서 죽이는 그런 살인 행위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36절부터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많은 선지자들을 다 그들은 능욕하고 능멸하고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낼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며 저희가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주자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은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실 때 이 예수까지 이렇게 잡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농사꾼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다시 바뀌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 이 비유로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극상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으면 그냥 둬요? 아니면 뽑아버려요? 뽑아서 불쏘시개 쳐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한 것을 너에게 지금 알려주는데도 이걸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아니면 방치한다?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데 놔두겠다는 게 그냥 지멋대로 놔두는 거예요. 시편 89편 40절 보세요.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데 울타리하고 그 요새를 다 회파하셨기 때문에 다 짐승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면,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기쁘게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한 자들을 다 그들의 밥이 되도록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니까. 43절.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니 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두 날 가진 날보다 또 날카롭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이 칼이라고 하는데 칼이 둔한 거예요. 말씀에 칼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해 악한 자들을 물리실 수는 말씀에 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44절.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영광이 없어요. 그냥 수치를 당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45절. 그 소년의 나를 단촉게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제명에 못 찍고 다 일찍 심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치로 덮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비유로 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 선지자가 다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6절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방치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이나 밭을 한 2, 3년만 묶어보세요. 금방 잡초가 우거지고 뿌리지도 않았던 잡초, 뿌리지 않았던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금방 우거져 가지고 가시던 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진려와 형극은 다 엉겅퀴 가시나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잘라줘야 되는 나무는 잘라줘서 열매 맺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르지 않는다. 이게 자르지 않는다. 이사야서 7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뭐가 날 것이라? 진려와 형극이. 아니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귀한 포도나무인 곳마다 다 진려의 황극이 다 덮어 씌운다 말하는 거예요. 덮어 씌운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 그냥 다 방치해버리니까. 24절.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화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요, 쟁기. 쟁기로 갔던 귀한 밭이 다 진려와 형극을 덮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가지 못한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소나 양이나 풀 뜯어 먹으러 가는 그런 밭으로 황폐한 밭으로 바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같은 말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부녀들은 뭘 상징한 거예요? 목자들을 상징한 거예요.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지금 부녀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그 교인들 보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목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녀는 안일한 부녀들은 심판받을 거짓 목자를 안일한 부녀들로 비유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 밑에 있으면 성도들도 망하고 교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다 수치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니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뭐에 가슴을 쳐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 거지. 13절.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집의 날이니, 포도밭이 다 형국과 진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집.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 뭐니와. 그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갔다 지금 저쪽 유럽 쪽에 있는 교회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 강도의 구렬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렬을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보세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황폐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광야가 옥토로 바뀔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황폐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랍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을 위한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어야 되는데 가짜 구름이다. 가짜 구름. 물을 내리지 못하는 구름. 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목자가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구름을 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짓 목자 밑에서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다 메마른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돼요. 신명기 32장 2절 다시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공평한 자가 되게 하고 의로운 자, 예수님같이 공평하고 의로운 자가 나기를 기다렸는데 도리어 포악한 자가 되어버렸고 부르짖음, 의롭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쓸데없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스럽고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런 하나님을 닮으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악한 종류로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구부러진 자다 말하는 거야. 구부러지다.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들포도가 되느냐? 말하는 거야.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왜 거짓 목자 따라가서 들포도가 되느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지금 모세에게 준 말씀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는. 17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신을 따르는 그 거짓신을.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종말의 어떠함을 보이리니 이미 다 이 모세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종말의 선지자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족속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미 알려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곳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신 따라가는 자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예외가 있다 없다? 다 남녀노소 다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아니 참 포도나무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이런 포도를 마시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쓸개 포도를 마셨다 말이에요.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도.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은 자들이. 시편 7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공평을 바라고 의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같이 의로운 사람을 세웠는데 다 의를 행하지 않고 변질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간단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교회나 종교단체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이 산저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고 공평하게 바뀌는데 그걸 왜 외면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불의한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14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 백날 부르짖어봐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고 공평을 행하라는데 그건 행하지 않고 달라, 복받게 해달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안 들어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힌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가옥에 가옥, 연립주택, 아파트 다 지금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좋은 집 차지하려고 하고, 더 큰 집 가지려고 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는 그들은 화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 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수확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여기 한 바트라는 것은 항아리를 말하는 거고 한 호멜지기라는 건 한 섬을 말하는 거예요. 한 에바는 한 독이다, 이게 한 독.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 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포도밭 열흘 가리에서 술 한 항아리밖에 나지 아니하고 종자 한 섬에서 곡식 한 독이 가까스로 나리라.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수님 탄생 전 9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14장 18절 보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지매. 아니, 포도를 거두었으면은 좋은 그 포도즙 따는 틀에 넣어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나서 짓 밟아버리를 그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게 포도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들포가 된 사람을 집어넣는다 말하는 거예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나서 피가 나서 포도가 아니라 사람 피요, 사람 피.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갔다는 것은, 큰 말은 우리 사람 키만 해요. 여러분들, 말굴레는 말에 대한 굴레를 씌우잖아. 여러분, 말 목이 우리 사람 키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85m예요. 1600 스타디온은 296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까지 다 피바다가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 예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